네. 오늘은 당신은 무엇을 탕진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를 대실 때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다가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3절부터 10절까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을 비유하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이어서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 잃은 양은 이방인 또는 죄인을 뜻하고 99마리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잃은 드라크마는 이방인 또는 죄인을 뜻하며 잃어버리지 않은 9 드라크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이 비유하고 있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은 각각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으며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과 곧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비유와 앞서 나온 잃은 양, 드라크마 비유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앞서 나온 잃은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주인의 입장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진 양이나 드라크마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잃어버리지 않았던 양들과 드라크마들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는 상관없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주인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는 잃어버린 자와 잃어버리지 않은 자,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은 자의 입장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비유는 앞선 비유들과는 달리 각각의 인물이 무언가 탕진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각각의 인물들이 탕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또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탕진은 은혜의 탕진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분깃으로 자기 삶을 위해 마음껏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벌지도 않은 것이고 또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께 받은 이것을 자기 마음껏 사용하다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한 둘째 아들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어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 멀리서부터 오는 둘째를 발견하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아 입을 맞추며 그의 아들로서 지위를 곧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음도 고백하지 않았건만 아버지께서는 달려와 그를 껴안으시며 그의 아들로서 지위를 곧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과 또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받은 환대는 은혜였습니다. 자격 없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받은 유산과 환대는 둘째 아들이 의미하는 죄인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두 탕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탕진한다는 것은 은혜를 소비의 개념으로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도 없이 원래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그런 둘째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탕진하는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첫째 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분노와 질투의 탕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의미하는 인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온 것과 또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지껏 염소 새끼나도 잔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특별한 일에만 사용하는 살찐 송아지를 잔치로 둘째 아들을 위해 사용하다니요. 아낌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생을 질투하고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럴만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된 것처럼 순종한 것입니다. 심지어 둘째를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와중에도 이 첫째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첫째를 더더욱 속상하게 하는 것은 이만한 잔치가 베풀어졌으면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자기에게 먼저 달려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또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손에 흙을 묻히며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먼저 물어볼 때까지 그 누구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잔치에 소외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첫째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에서 불경건하게 여기는 이방인이나 죄인,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방인이나 죄인, 병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한번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과 같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고 아버지는 나와 같이 충성된 종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는가? 어째서 내가 아니라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리고 둘째 아들과 같은 자에게 먼저 찾아가시는가?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과 같이 분노와 질투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질투를 탕진하는 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분노와 질투를 탕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길 저런 죄인과 나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며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이나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첫째 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이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지만 동시에 첫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반항한 적이 없던 첫째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찌 보면 첫째가 매우 억울해 보입니다. 첫째가 쏟아내고 있는 이 분노와 질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노와 질투를 탕진하는 첫째의 결국에 대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째가 안타까운 아버지는 3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이 말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두 가지 깨달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자신이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향해 불평하는 첫째 아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달래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기도 했고 또 평소에도 부족함 없이 아버지의 재산이 주는 부요함을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아들이 회개함으로써 아버지의 은혜를 탕진한 것을 갚았다면, 첫째 아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달을 때 아버지께 분노를 탕진한 것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은 장자이기에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32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에게는 둘째든 첫째든 다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둘째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둘째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되찾았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둘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둘째에게 질투를 탕진한 것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탕진은 바로 사랑의 탕진입니다. 탕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아낌없이 사용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탕진은 자기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줌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폐륜을 저지를 때도 또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사랑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과는 함께함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잔치의 초대를 거부할 때도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탕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든 사랑을 베풀고 누구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 둘째 아들이 은혜를 탕진하는 모습이나 첫째 아들이 분노와 질투를 탕진하는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또 넘어지지만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은 이방인이나 죄인, 병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탕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탕진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탕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보다 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불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나라는 사람과 또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둘째 아들과 같이 은혜를 탕진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첫째 아들이 분노와 질투를 탕진하는 모습을 보며
교만과 정죄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손을 들고는 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톰이라는 한 소년이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의 반응이 궁금해서 얘야,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얘네들과 함께 가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같은 반 친구들과는 함께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식사하고 싶지만 세리나 죄인들과는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도 분노와 질투로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된 동생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이 아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같이 자만하고 이기적인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노와 질투로 휩싸여서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상대를 정죄하며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모습은 사랑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영혼사랑 전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사랑 전도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아낌없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탕진하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이 사랑을 탕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다만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니 나의 열심이 결실을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탕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두 아들을 향하신 긍휼의 마음과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